네, 오늘은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단순히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시선, 곧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좌우한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민수기 1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결정됩니다. 아마도 오늘의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보고는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절망을 낳는 불신의 시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신앙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관점의 차이, 믿음의 차이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보고 믿느냐, 아니면 눈앞의 현실을 보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느냐,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매일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한 어떤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세 가지 눈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긴 광야에서부터 하마노기 르홉에 이르렀고. 아멘.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해 총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으로 보내 정탐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정탐이라는 것은 진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주실 그 땅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 우리가 들어갈 땅이 저런 땅이구나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정탐꾼들은 하만 어귀에서부터 네겝에 이르기까지 전 가나안 땅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접 목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정탐하다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이 정탐하다가 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내가 정탐하기 위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싹 꾸미고 몰래 여기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관광이나 유람을 즐기듯이 그냥 이 땅이 이런 땅이네 살펴보고 즐기다, 혹은 평가하다, 여기 이런 땅이네 너무 좋네 하고 그냥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언제 또 나오냐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할 때도 똑같이 사용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동서남북 땅을 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야 조카야, 네가 마음에 드는 땅을 먼저 정해라. 그럼 나는 너와 반대쪽 땅으로 갈게. 그러면 우리의 소유물이 다툴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둘이 땅을 가르는데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단 오른쪽 땅을 봤더니 이 요단 지역의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이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 했을 때 그 평가하는 그 단어가 이 투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정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실 땅을 그저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요구하는 일시적인 어떤 그냥 행위, 그냥 늘상 이렇게 하는 행위, 딱 그 정도 수준의 정탐이었어요. 여기 큰 의미가 부여될 수가 없는 그런 행위였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한 송이 포도를 둘이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큰 포도송이 있잖아요. 에스골이라는 단어 갖고 있는 뜻 자체가 포도송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라는 그런 뜻이 에스골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포도일 정도로 엄청나게 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포도, 석류, 무화과 등등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과실들이 많이 나오는 그 땅,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정말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상황과 문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현실의 어려움,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가운데 나는 주저앉아 물러설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길에 갈림길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한 청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는데 선교사라는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비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부모님이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사실 저도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도 신학교를 갔지만 이 친구도 부모님의 반대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건강 문제 등으로 선교사의 꿈을 이제 접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만 하면 이 말씀만 주시길래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믿고 담대해라. 계속 같은 마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10절 주님이 마음을 주셨으니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친구는 결국 파송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짠 나타나긴 하는데 문제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눈이라는 것은 내 앞에 닥쳐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현실을 과장하는 불신의 눈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현실적이고 팩트를 정말 딱 쪼개는 그러한 불신의 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이내 두려움과 부정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 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33절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불신앙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뚜기와 같았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 안에만 쓰여지는 단어는 아닌데 사실 이 메뚜기 같았다고 해서 이게 왜 하필 메뚜기일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메뚜기가 같았다라는 이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고대 히브리 문헌들 성경책 말고도 다른 히브리 문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지은 많은 야살의 책이든지 다른 책이든지 그런 많은 히브리 문헌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극단적인 자기 비하라는 단어예요. 나를 끊임없이 낮추는 단어, 나를 끊임없이 내리는 단어,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런 무력감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메뚜기 같았다는 단어입니다. 사실상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부정적인 보고를 할 10명의 정탐꾼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적들이 얼마나 강하냐, 야, 저 사람들 얼마나 기골이 크고 장대하냐. 사실 그 아낙자손의 후손에서 결국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키가 크고 장대한 이 사람들, 그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들이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확실히 문제는 문제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불신이라는 것, 언제나 현실을 왜곡하고 두려움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불신이에요. 그래서 32절에서는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거든요. 이 말은요, 의도적으로 나쁜 평판을 퍼뜨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단어가 악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 그렇다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 악평했다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숨은 뜻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악평의 정탐꾼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직장, 자녀 교육, 아니면 교회 사역,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뭐 교회 다닌다고 당연히 그냥 무조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 안 된다, 나는 작다 라는 이 말만 반복한다면 그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패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쉽게 내뱉는 단어들 중에 부정적인 단어가 많은지 긍정적인 단어가 많은지를 여러분 자신 한번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쉽게 내뱉는 이 단어 하나가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이 낙심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결국 다 부정적인 언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 한 명씩 다 있어요. 괜히 자기는 되게 팩트를 쪼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악평으로 인해서 낙심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곤 합니다. 언어학자들의 말이 한 번의 부정적인 언어가 가져다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0번의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배 차이죠. 이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의 약속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말씀에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2명을 꼽으라면 무조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2명인데, 이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라는 그런 극악무도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투를 벌입니다. 진짜 실제로 싸웠다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싸운 거예요.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심지어 엘리야는 거기다가 자기 제단에 물까지 끼얹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붙겠냐고 물까지 끼얹었는데, 그런데 저쪽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기 몸에다 칼을 막 대고 피 흘리면서까지 서로 막 칼 대고 막 이러면 난잡하게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자기 신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 결과는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내려왔던 그 모든 불로 그 자리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잔당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긴 나머지 잔당들도 엘리야가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다 저 가짜들을 다 죽이십시다 해갖고 다 처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위대한 영적 승리 이후에 갑자기 엘리야에게 심한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죠. 왜? 이 우울증이 어디서 찾아왔냐면 이세벨 왕비가 열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 당장 죽이겠다. 군사를 싹 풀어버린 겁니다.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경험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순식간에 마음이 확 위축되면서 도망간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이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더 이상 선지자 못 해먹겠습니다. 저 더 이상 목사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구운 떡과 물을 주며 그를 위로합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시내산과 똑같은 데죠.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그가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시도가 멈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신앙의 눈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한 이 엘리야에게 더 이상 아합과 이세벨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 유럽이 다 자신의 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다. 나는 달리 말하고 달리 행할 수 없다. 만일 루터가 나는 보잘것없는 한 개인에 불과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할 수 있겠어? 카톨릭이라는 저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내가 도전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눈, 이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아멘. 이 고백은요 단순한 낙관적인 사람이 내뱉은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것은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붙들고 있었어요? 약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30절에서 능히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야콜이라는 단어인데 야콜이라는 히브리어가 성경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능력, 확신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실 때도 피게이파, 가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똑같이 반복돼서 능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갈렙의 눈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딱 두 명 정탐꾼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 땅 주신대. 이야
지금 이 사람들 어디 떠들고 있어요? 광야 떠들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나왔더니 광야였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요. 야, 이 땅 너무 좋은데? 대박인데?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도 저 사람들을 능히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신앙인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무엇을 더 크게 보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갈렙은 약속을 중심에 두고 현실을 해석했고, 다른 10명은 현실을 중심에 두고 약속을 왜곡했습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눈. 사실 이 눈을 갖기 위해서, 이 눈이라는 안경을 새롭게 장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 수인이가 별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저 친구는 멀티가 가능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지금 혼자 다 듣고 있어요. 다 들으면서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시크하게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 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한번 약속하신 거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거대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눈을 장착하기 위해서, 그 눈을 이식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내 삶 속에 이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수술대 위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2명이 모두 같은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10명은 현실을 해석할 때 불신의 눈으로 두려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붙들며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여정입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짠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늘 우리는 이 두 저울 안에서 계속 저울질하며 어쨌든 현실보다는 약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절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현실의 벽은 여전히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문제를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 문제를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사명을 향한 그 여정 한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